하겠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할렐루야. 은혜로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생활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불편한 그 광야 생활을 아주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통과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다 점령하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감격하고 감동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었습니다. 보리, 밀, 씨앗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비를 주시고 공기와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보리, 밀을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절기를 지킵니다.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물을 준비하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절기가 77절, 초실절,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격의 눈시울을 적시면서 눈물 어린 감사로 감사했던 감사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맥추절의 의미가 이렇게 희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흔적들이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지 않으신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에 대하여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치우시고 이루어 주셔서 여기에 이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통해서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어린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입시를 앞둔 수험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치루었습니다. 이제 합격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입시생을 둔 부모들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아슬아슬했는데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수험생과 학부형은요, 감격의 눈시울을 적시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때 하는 감사가 눈물 어린 감사입니다. 성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립니다. 얼마나 초조하고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번 성전이 마지막 기회인데 마지막 기회가 잘 되어져야만 몇 년 동안 더 보장이 될 텐데 초조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떡하니 됐어요. 그때 온 가족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격의 눈시울을 적시면서 하는 감사가 눈물 어린 감사입니다. 여러분, 안디옥과 수리아 그리고 길리기아 지역에 사람들은 헬라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의 사상과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역사와 헬라의 전통과 헬라의 신화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헬라 사상의 중심이 뭡니까? 인간의 이성주의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을 믿고 인간의 지혜를 따르고 인간의 사상과 인간이 만들어놓은 신화를 숭배했던 사람들인데, 인본주의적 성향의 사람들인데, 조상대대로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인데, 저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믿었던 형제 자매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가운데 오다 보니까 안디옥과 수리와 그리고 길리기아 지역으로 퍼져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안디옥과 이소리아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한계로 말미암아서 늘 허덕이고 늘 번민하고 늘 고민하고 늘 갈등했었는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진리를 증거해 주시니까 모든 것이 뚫리고 모든 것이 열리게 돼요. 모든 것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넓이가 약하니까 늘 이렇게 아쉬움을 갖고 있었는데 저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말씀에 유능한 바나바가 와서 자기들의 궁금증을 다 해석해주고 이해를 시켜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 지역과 수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이들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에게 이렇게 지적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너희들의 구원이 진정한 구원인 줄 아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너희들이 아느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들의 구원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고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 않았냐? 우리는 전통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인간의 이성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헛된 신화나 헛된 사상을 추구했던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과는 차이가 있다고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처럼 온전한 구원과 진정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 남자든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지적하면서 책망조로 조롱조로 자기들에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있는 사람이나 수리아 사람들이나 길리기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번도 바나바나 바울이 자기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훈련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할례 받으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것은 엉터리다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행해야 되면 율법 행해야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나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바른 진리인가? 무엇이 올바른 구원인가? 얼마나 갈등이 되고 번면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받았던 이 구원이 가짜 구원이 아닌가? 뭔가 긴가민가 하면서 혼란스럽고 괴로움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 차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회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총회를 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하는데
회의의 결정이 어떻게 나는 따라서 자기들의 정체성과 자기들의 구원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의가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가 결론이 내린 것이 뭡니까?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는 회의의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동일한 것이고 동등한 것이다. 왜? 일찍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다 죽게 돌아오리라 라고 하신 예언에 따라서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모였던 모든 이 고넬료의 일가 친지들 친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온전한 구원인 것처럼, 지금 안디옥이나 수리아나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온전한 구원이고 유대인 출신이 받는 구원과 동등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 것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를, 영적 지도자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안디옥에 건너와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어떻게 결정 내렸는가를 아주 초조하게 긴장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와 실라가, 바울과 바나바가 사방에 흩어져서 선포합니다. 편지를 읽어줍니다. 편지의 내용인 것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 출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방인 출신 너희들과 똑같은 구원이다 라고는 사실이 선포됐을 때 그들이요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때 이들은 자기들의 너무너무 궁금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워했던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속 시원하게, 마치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풀어지고 결정이 남고 선포된 것을 들으면서 그들은 눈물 어린 감사, 감격을 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이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구나, 우리의 구원은 저 잘난치 않은 성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출신들과 동일한 구원이구나,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멸시와 천대와 애면을 당했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구나, 저들이 의로운 자면 우리도 의로운 자는 할례 받지 않아도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구나 라는 사실 앞에, 구원의 감사, 감격 앞에 그들은 눈시울을 적시면서 눈물 흘리는 감사로 감사했습니다. 그때부터요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 추스립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아주 성장하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믿음으로 언제까지 아멘을 안 하실래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거성들이 되고 믿음의 거장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영광스러운 깊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듣습니다.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정관념들, 잘못된 사상들, 신화들, 모든 이념들, 모든 전통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이 되어지고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성화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면 아멘, 말씀이면 아멘 하는 성도가 되어졌어요. 말씀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수리아 성도들과 길리기아 성도들이 말씀이면 아멘 하는 성도가 돼서 자기의 그동안 가졌던 모든 헬라의 사상과 철학과 문화와 신화를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들, 사상들, 체계화된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이 정말 뼛속 깊이
담겨있는 사상을 가리켜서 사상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상화, 체질화되었다는 것은 이것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그런데 이들은 헬라의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신화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이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집중하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자기들의 내면 세계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을 거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대2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이 자기들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면서 이들은요, 안디옥 여러 지역, 수리아 여러 지역, 길리게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사람들의 감사를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감사자가 있고 그냥 형식적인 감사자가 있고 순간적인 감사자가 있고 감사의 모습들이 다양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감사를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존재함에 감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존재함. 내가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감사하겠다는 거죠.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이 시대에 여기에 내가 존재하게 됐다. 여기에 감사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존재해야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관계가 없는 거죠. 내가 존재한 여기에 이렇게 이 모습으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여기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불교 문화권이나 유교 문화권이나 그리고 이단 문화권에서 거기에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처럼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믿음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존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유함에 감사가 있습니다. 소유함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빈손 들고 시작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뒤돌아보면 지난 30년, 40년, 60년, 70년, 80년까지 뒤돌아보면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셨어요. 그죠? 많은 나의 내면에 부유한 것들이 많아요. 나의 내리에 든 것이 많습니다. 지식이 많습니다. 소유하게 됐어요. 혼자 시작한 인생인데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 일가, 친지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많은 지체들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름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름에 감사.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루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라. 저는 이제 맏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머님이 저를 맏아들로 태어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도 안 받고 본인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감동해서 하나님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천열매 하나님께 바쳤어요. 아마 맥추절에 그렇게 헌신했던 것 같아요. 천열매니까 바치겠습니다. 바쳤어요. 저는요, 이래봬도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1학년, 2학년 때 선생님이 물어요. 너 앞으로 뭐 될 거냐? 물어보면 선생님, 우리 엄마가요 목사하래요. 그래서 목사 될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작은 목사는 별명을 붙었어요. 뒤돌아보면 50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목사의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가 그냥 엄마가 너 목사하라고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 한마디 그냥 입버릇처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로 이루어 주셨어요. 80년대에 총신대학에 들어가서 학내 사태, 국내 사태 때문에 많은 갈등과 고민과 번민이 있었어요. 가는데 교회들마다 내분으로 말미암아 분쟁과 분열이 있었어요. 그때 총신대 뒷동산에 국립모제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면 분쟁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다 이루어 주셨어요. 목사에게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다 이루어 주셨어요. 앞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었으면 아멘.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나의 존재함, 나의 소유함, 나의 이름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으면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눈물 어린 감사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3장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제 아래 있는 자들이다. 제 아래. 제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죠. 제 아래 있습니다. 제 아래 있는 자가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제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절거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인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왜? 죄 때문에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희망도 소망도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4절 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의로운 자가 될 것입니까? 이미 된 줄로 믿었으면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값을 자신의 몸으로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것인데 우리를 어렵다 칭해 주셨어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의로운 자다 선포하신 이상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움이 퇴색되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의로운 자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나를 죄책감에 시달리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야 선포하는 신앙 영원히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를 죄의 안경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로운 자야
의로운 자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말이, 나의 삶이 죄악되고, 나의 삶이 부정하고, 나의 삶이 무슨 덩어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렵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칭해 주신 이상은 영원히 온전히 의로운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마다 너는 의로운 자야. 내 앞에서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눌리거나 떨지 말라. 자유함을 가져 평강해.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늘 보시고 여기시고 대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앞에 눈물 어린 감사를 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 전지 어디에 있겠어요? 나 같은 자가 뭔데? 뭘 잘하는 것이 있다고, 뭘 잘난 것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온전하신 주님이 너는 의로운 자가 됐어. 예수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가 속량되었거든. 너는 의로운 자야. 어둠의 살릴 때는 아니요, 하나님, 이 사람 죄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아들로 말미암아 이는 의로운 자가 됐으니 접근 금지. No touch.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 항상 눈물은 감사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의롭다 칭해 주신 이상은 영원히 의로운 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만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언제나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긍휼과 인자로 간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요,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이 변질이 되었으면 남남이 되었습니다. 형제지간에도 여러분 변질이 되었으면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중마고를 할지라도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끊어지고 변질이 되어지고 철천지 언소지간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형제 자매로 같이 주님을 섬기다가도 변질이 되어지면 남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느니라 믿었으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고 형통하고 번창할 때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쓴 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아주 명작이 있습니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록해놓고 후반부에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으면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고통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원망과 불평의 과정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영안이 열리게 되는데, 영안이 열리고 보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모든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그때부터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고통을 당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떤지를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어요. 몸을 쏘시고 아려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때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제나 건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를 잘 깨닫지 못할 수가 많아요.
실패를 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사랑의 뜨거움이 어떤지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외로워봐야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뜨겁게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 세상의 성도님들이 범사에 형통하고 잘 나가든, 그리고 고통의 문제에 늘 권고하고 힘들고 지치든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온난할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 그 아들과 그 딸이 느끼는 것하고, 아들이, 딸이 정말 힘들고 애롭고 고통스러울 때 아빠가, 엄마가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때 그 한마디가 느낌이 달라요. 반응이 다릅니다. 깊이가 달라요. 여러분, 고통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욥이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이렇게 버려짐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욥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욥은 하나님 그 하나님 속에 욥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어떻게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욥의 형제들은, 욥의 친구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어요. 욥만이 아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아냐?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이게 욥기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를 아냐? 겪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수십 배, 몇 수만 배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크기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너무 가볍고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처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가벼울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감정적이 가볍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아냐 이 말이에요. 아들까지 내어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 그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마음과 정성과 목숨과 힘이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삶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하게 될 때 매 순간마다 눈물 흘리는 감사를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과 수리아, 길리기아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저렇게 멋진 결정을 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이게 열릴 것이니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눈물 흘리는 뜨거운 감사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